소리에 민감한 피아노를 전공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웬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어느 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피아노 하는 사람이 소리가 안 들리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고향에 가서 하일리겐슈타트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 둘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였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의사인 친구가 여보게 너무 고단해서 그런 것 같으네. 몸을 무리하면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 한 6개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몸을 편안히 하면 귀가 들릴 수도 있다네. 한 친구가 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게, 자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자네의 갈 길을 여는 수도 있다네. 의사인 친구와 목사인 친구의 소리가 귀 속에서 들려오는 듯하여 이분은 며칠을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는데 시편 19편 1절을 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세토록 이르리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이 펑 뚫리면서 갑자기 이 청년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귀가 들려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귀는 그대로인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을 하고 있자 너무 기뻐서 한이의 찬송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가사를 썼는데 그게 오케스트라로 43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이의 찬송이라고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43분 동안 장엄한 찬송이 나오는데 서곡으로 아까 부른 찬송 기뻐하며 절겨하세 경광의 주 하나님. 여러분 그 찬송 한번 펴보실래요? 그 찬송가 64장인데 아까 부른 찬송이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위에 보면 오른쪽에 바로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러면 루드 베토벤 그렇게 써졌습니다. 이 청년은 하일리겐슈타트 자기 고향에 가서 유서를 쓰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이 청년이, 자살을 결심한 청년이 기뻐하고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여러분 낙심한 청년의 머릿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는 지금 텔레비를 켜면 가자지구, 성경에는 블레셋 땅이죠.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지상전 투입이 5분 전 초입기에 뭐 몇천 명이 죽었다 하는 대목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 강 건너 불건강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이라 했다. 내가 9시 기도회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말만 나오면 오늘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내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설교는 하루 종일 준비를 했는데 들을 사람은 5명도 안 돼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세상에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늘 주일날 잠깐 그 대목을 언급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줄을 치시죠, 로스, 거기다 러시아 그렇게 쓰십시오. 러시아, 지금 땅 러시아입니다. 지금 땅 러시아인데 이것이 지금 구소련이잖아요. 4절을 보면 돌이켜 갈고리로 아가리를 끼고, 이거 소련 깃발입니다. 여러분, 소련 깃발은 지금은 없어지고 러시아 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땅 이렇게 동그래 갖고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것이 소련 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소련의 국기를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눈을 감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쓴 겁니다. 로스, 메색, 두발, 지금 이란 땅입니다. 지금 이란 땅을 두발이라고 합니다. 이란 땅. 두발 왕, 곧 고객이에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곡입니다.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을 하거라 나옵니다. 16절. 구름같이 땅을 덮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날에는 예수님 오신다고 이거 써진 거예요. 내 땅을 치러 올 것입니다. 누가? 지금은 가사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이란은 지금 공개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그래요. 이란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을 정면적만하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 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 땅을 치러 올 것인데, 고가 끝날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것인데, 18절을 보실까요? 38장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형구 잘 봐요. 지금 여기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데 말이야.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목사님 안 가르쳐 주던데요,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분명히 설교하기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지금 여기 써진 거예요. 그날의 곡이, 그 말은 왕을 가리킨다겠어요. 아까 그 러시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날 것인데, 내 날 땅에.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는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다른 데서 지진이 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큰 지진이 이제 한번 터질 거예요. 이제 여기 써진 대로 하면, 성경에서 터진 대로 하면 일어나거니와, 22절.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유황으로 할 것인데, 39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마실 때, 로스는 어디라고? 러시아라고 성경에다 써놓으라고. 여러분 그거 러시아라고, 러시아. 메색, 두발, 왕의 이제 이름을 합쳐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면서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장 14절에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날에 인자가 올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도적같이 오는데, 여러분 전쟁이 나는 전초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전쟁이 나려면 6가지 징조가 있대요. 첫째, 미국 핵 항공모함이 먼저 간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어제 그제 부산에 핵 레이건호 이게 온 거 아시죠? 어제 그제 왔어요. 어제 그제 부산 앞바다에 핵 항공모함이 왔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 큰일 났다고 난리인데 한국 사람만 보다 얼굴이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가을 단풍놀이 가고 노세 젊은 노색을 하고 예식장 가고 다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매일 먼저 도착한 것이 미국 항공모함이에요. 이집트 걸프전 났을 때도 항공모함이 먼저, 핵 항공모함이 먼저 갔어요. 항공모함. 마태복음 24장을 빌리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끝이 오리라 그래. 성경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의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데 그때는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러시아에서 터쳐도 우리나라에 있는 핵까지 싹 북한에 있는 핵까지 다 동시 터져버린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구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 핵 있는 데가 40군데가 넘는다는 거죠. 핵 발전소 뭐 이런 것이. 예.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22장이 끝입니다. 그런데 22장에 주 예수 끝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에다가 21절인데 그 앞에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요새는 로마서 15장에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방인의 수가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수가 예수를 믿는 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수가 하나님만 알아요. 수가 딱 차면 문이 닫혀버려요. 이제 복음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이 내 백성에게로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코미디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 무슨 생각이 뭘 먼저 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묻지 말고 예수님이 가슴속에 없는 사람은 계산할 것 없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문이 닫히면, 가슴문이 닫히면 별 소리를 해도 가슴문이 안 열려. 농담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에요? 농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말세에는 믿음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설교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의 포인트를 잡냐? 믿음을 충만히 가져라. 그렇게 메시지를 잡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도록.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지옥에 있는 것이 지옥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옥이 안 보여지면 되게 좋겠는데
지옥이 보여요? 말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못하도록,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서 복음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대목이 누가복음 16장 내세를 말하는 거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겠어요? 창세기 1장 18절 19절을 아담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새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 복을 주신다는 그것은 무슨 복이라겠어요? 바라크, 번영의 복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를 것이다. 그랬으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라? 마카리우스 복이다. 그래서 마카리우스를 사전에서 찾으면 가장 제일 큰 1번 복이다. 어떤 사람? 하늘나라 가면 1번 복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이 1번 복이에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어도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인데 예수님은 정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한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저는 이 시편 19편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셨던 황영조 목사님 얘기가 그렇게 가슴에 부닥쳐요. 나보다 황영조 목사님이 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나이는 7살 더 잡수셨어요. 나보다 7살 더 잡수신 목사님이 황영조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황영조 목사님이. 황영조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오다가 7살 때 넘어왔겠으니까 어머니 손을 놓쳐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막막했겠어요. 낮에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있긴 한데 밤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져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누가 재우지도 않으니까 남의 집 초가집 뒤에 가서 굴뚝을 보듬고 굴뚝 불 때 갖고 따뜻하니까 이러고 추우니까 추웠던 거지. 그러면 집에 있는 개가 와서 그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7살짜리가 무서웠겠어요. 어디를 가니까 교회 가면 밥을 준다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갔대. 얻어먹으러 가도 저전 교회를 가면 복이야. 갔더니 자기 어머니가 밥을 배식하고 계시더래. 반가웠겠어요? 안 반가웠겠어요?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품고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없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갔대요. 황영조가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책값이 1,000원이에요. 고등학교 책값이 얼마? 1,000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황영조가 나보다 7살 더 잡수셨었는데 나 시대에도 국민학교 책을 헌 책을 사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새 책은 1,000원인데 남이 보던 책을 인계받으면 500원이에요. 500원. 책값은 1,000원이고 헌 책을 사면 500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넷이서 책방에 가서 중고책을 500원씩을 주고 샀으니까 돈이 얼마 남아? 500원씩이 남은 거야. 그런데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오늘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 하나도 갖고 가지 말고 싹 헌금하라고 그냥 눈을 뒤집어 까고 그러는 거야. 요새 같으면 시험 들지 않겠어? 좀 교회에서 보태주지. 세상에 교회가 사기꾼도 아니고 도적놈도 아니고 뭐 돈 뺏는 데도 아니고 목사님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놓고 헌금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가 목사님 말을 순종해서 500원을 몽땅 헌금통에 넣어본 친구가 하나가 있고, 어떤 친구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 그러고 안 낸 친구가 둘이 있고, 항영조는 500원을 다 낼 수가 없어서 200원만 딱 넣고 300원은 꼽으셨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마당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 국화빵이라는 것이 있었어. 국화빵, 국화같이 생겨가지고 국화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국화같이 생겼으니까 국화빵이야. 빠승을 넣어가지고 국화빵이 있는데, 이제 국화빵을 돈 500원 있는 놈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들여다만 보고 침만 꼴딱꼴딱 생기니까 국화빵을 샀어. 국화빵을 먹었는데 배고픈 형년에 국화빵 하나 먹어봐야 그것이 간에 기벌도 안 가고 호랭이 잠자리 잡아먹은 것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묵으나 마나 흉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오다가 보니까 중국집 앞에 있는 게 짜장면 냄새가 나더래. 짜장면 냄새가 나서 하고 4시 길을 못 가고 일하고 서 있으니까 돈 있는 친구가 우리 짜장면 사 먹고 가자 하는 게, 돈을 다 바쳐본 친구도 따라오고 200원 헌금해 온 항영조도 따라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짜장면을 또 다 한 그릇씩 사 먹었다. 또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눈깔사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놈이 있었어. 큰 놈이 하나 입에다가 넣으면 얼마나 오래 갔든지 볼탁지가 다 벗겨져 버려 이렇게. 그런데 이놈을 하나를 넣으면 이게 잘못하면 볼탁지가 튀어나오려게 이렇게. 그때 또 짜장면 먹었지, 국화빵 먹었지, 또 눈깔사탕 앞에 가서 일하고 또 4시 서 있으니까 또 그 돈 있는 놈들이 돈을 걸어서 눈깔사탕을 또 골고루 하나 먹었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도 눈깔사탕 먹었지, 돈 없는 사람도 눈깔사탕 먹었지. 똑같이 먹었어.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였다는 거지. 나중에 항영조 목사님이 여기 석수역 앞에 밭이 있었어요. 논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직관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동그랗게 파갖고 드라무통을 하나를 주워다가 놓고 나무 2개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볼일을 보도록 했던 거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지게를 지고 이제 그놈 딱 가득 찬 놈을 갖다가 논바닥에다 푸고 있는데, 자가용을 몰고 누가 딱 찾아왔더래. 보니까 항 목사 고생하지? 쳐다보니까 누가 그래 빗가번쩍 자가용을 차고 탁 내린 친구가 있었는데 500원을 몽땅 넣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한 말이 아니야. 항영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할텐 거예요. 500원을 몽땅 넣은 친구는 빗가번쩍 자가용을 타고 탁 내리는데 큰 교회를 벌써 하고 있더래. 하면서 항 목사 고생하지? 성경금 좀 보내줄게. 그러고 가는데 자기는 10년 후에 목사가 됐대. 그러면 나머지 2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하나도 안 내고 있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은 내가 못 하겠습니다. 그 2 친구 얘기는 여기 써왔는데 제가 말하기가 곤란하네.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에게 내가 그랬어요. 축복은 빼앗기지 마시죠. 나도 축복은 빼앗기지 마세요. 형제간에도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에게 양보를 절대 안 했어요. 축복은 다 양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 복을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얘기를 또 얼마나 오래 하는지, 부흥회 할 때 성경 본문 읽고 그 간증을 7살 때 어머니 잊어먹었다는 얘기, 그 교회 가서 헌금 500원 땄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석수역 앞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종탑을 세웠는데 요새 같으면 전화하면 딱 고치는 사람이 와서 딱 세워주잖아. 세워놨는데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불 기술자 부르면 돈 들잖아. 그런데 사모님이 키가 나보다 더 크네. 그 항 목사님 사모님이. 항 목사님은 요만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은 키가 요만하고 사모님은 나보다 더 크다. 얼마나 그럼 사모님. 그런데 종탑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모님이
올라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떨어져 버렸네. 병원에 가니까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게 잘라야 된다. 이게 항영조 목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목회자 부인이 다리가 없이 이렇게 장애자가 되면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못 자릅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가 아무리 목사님이 그래도 이건 잘라야지 안 됩니다. 이거 잘라야 안 되는데 아니 안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의사가 웃더래. 그래갖고 이제 기도회를 날마다 간대. 그러니까 뭐 의사가 못 오게 하더래. 다른 환자에도 방해가 되고 이것은 잘라야 될 것을 안 자르니까 당신 책임지라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항영조 목사한테 책임지라고. 그래도 가니까는 못 말리고 놔뒀는데 6달이 되니까 그 병원 의사가 자기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란 사람이 없어요. 나는 참 이렇게 가슴들이 강팍해가지고 참말로. 여러분, 의학적으로 말하면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무식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러고 안 자르고 있던 것을 보고 의사가 얼마나 감동이 나왔으면 6달 만에 교회 와서 등록을 해버렸겠어. 그러면 조건 아멘 그러고 조건 이렇게 좀 반응이 좋아서 있어야 되는데 전부 돌붙여 깎아놓은 사람들은 누라고 있으니까 이건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참말로 기가 막힌 것이요. 여러분, 어디 가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전부 나보고만 설교를 하러 간다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나를. 아니 목사님들이 40명 모여 50명 모여도 설교는 강 목사만 해야 된대. 그래 어디 목사님들이 오면 내가 설교를 해. 왜? 목사님들 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설교하면 좀 그래. 그런데 내가 설교하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은혜가 되나 봐. 그래.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 내가 인기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만 인기가 없어. 그래서 항 목사님 사모님 다리 자를 자리를 안 자르고 기도로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으니까 의사가 자기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따릅시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제 고아원에서 있어서 고아원에 있는 사람이니까 고등학교를 갔던 거예요. 고아원에 있으니까 고아원을 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배가 고프고 안 그러면 얻어맞고 그래서 그러는데 말라리아가 걸려갖고 그 고아원에 있는 형들이 때리더래잖아. 그러면 이 새끼 조용히 해 그러고 막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오시더니 영조야 배가 고프냐 그러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배가 고픕니다. 그래 좀 먹어라 좀 먹어라 하고 주는데 생선을 한 소쿠리를 갖고 와서 먹었대. 하나님 그냥 묻고 말지 참. 하나님 이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는 베드로 고기란다. 그래서 베드로 고기를 배가 터지게 먹고 잊어버렸대. 교회가 부자가 돼서 항영조 목사님이 석수역 앞에 살다가 그 밑에 안양 그 시청 앞에다가 예배당을 7층으로 지었어요. 크게 7층으로 예배당을 엘리베이터 놓고 세상에 장로님이 당구대를 놔주면서 목사님 어디 나가시면 심심하니까 이것은 한 층은 목사님 기도도 하시고 이쪽에 가면 고기 의왕도 보시고 이쪽에는 당구도 한번 치십시오. 당구대가 얼마나 부자면 교회에다 당구대를 놔뒀을까요? 당구를 이렇게 탁 치는데 한번 쳐봐. 한번 나보고 쳐봐. 그렇게 그걸 쳐봐야 그 쳐본 사람이지 아무나 치나. 그래서 구경만 하고 왔었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성지순례 어디를 가?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항영조 목사님이 가서 식당에서 밥을 시키는데 메뉴를 이렇게 주문을 시키는데 다 중국의 사람들이 소고기를 시키더래. 그래서 소고기를 시키는데 나는 생선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항영조만 생선을 시켰대. 다른 사람은 다 소고기를 시키고. 그래서 고기가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고기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던 고기. 고기를 몇 번 집어먹다가 주인 어른 보고 이리 좀 와보시오. 이 고기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베드로 고기요 그러더래. 무슨 고기? 밥을 먹다가 황영조 목사는 숟가락을 놓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응 그랬대. 응. 그러니까 친구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갑자기 밥 먹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목을 놓고 대성통곡을 하니까 얼마나 간 사람들이 놀랬겠어. 황 목사 왜 그래? 황 목사 왜 그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말라리아가 걸려서 죽기 생겼었는데 하나님이 먹여줬던 베드로 고기 이것이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황영조를 복을 주셨는데 저 인천 가는 데 1300평에다가 집을 지어놨는데 돌만 뭐 그때 또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돌만 뭐 1300만 원어치를 사다가 동네 사람들이 어떤 재벌 회장님 집이냐고 그러는데 어떤 재벌 회장님 집이냐고 그렇게 물어본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거짓말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거짓말을 못 하는데 그 말은 참 우리가 한참 생각할 말이야. 하나님은 두 가지 거짓말을 못해. 두 가지. 한 가지만 아니고 두 가지를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부닥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따라합시다. 목사님 그 말이 성경 어디 써졌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두 가지 거짓말을 못하는데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약속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절과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거기다 줄을 치시죠. 보여. 맨날은 아닌데 일생을 통해서 한 번은 하나님을 경험해 물어야 이 사람이 반석 속에 쏙 들어갑니다. 맨날은 아니지만 일생을 통해서 한 번은 하나님을 한 번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경에 써진 말같이 보여. 할렐루야. 이 복이 영적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5절에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안 주다가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 애가 후손에게 소유로 줄을 치시죠. 약속. 언약이라는 말과 약속이네. 카브넨트 테스타멘트. 카브넨트 말로서 주는 것이 있고 테스타멘트 성문법으로 기록해서 주신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할례 없는 할례의 언약. 언약에다 줄을 치라겠어요. 언약. 그래서 오늘 여기 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17절 7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뭐요? 약속. 따르세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가슴에 꿈을 품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요셉도 나와요. 모세도 나와요. 이 사도행전 7장에 요셉도 나와요. 요셉도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예요? 약속을 부여잡고, 즉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은 큰 바람 불면 날아가요. 큰 바람만 불면. 어저께 예식장을 갔는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하늘에는 바람이 없고 땅에는 파도가 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내가 훌륭한 목사님이 하늘에는 바람이 불지 않게 하시고 환란이 없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오늘 새 출발하신 이 신랑 신부가 바다에는 파도가 치지 않도록 환란이 없도록 축복하셨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제가 그것을 다 가슴에 담았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바람이 불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서 환란의 바람, 폭풍의 바람, 다니엘서 7장에 환란의 바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 바람을 못 불게 딱 묶어요. 7자를 기억하면 좋겠지. 다니엘서 7장, 요한계시록 7장, 환란의 바람,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면,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 아프거나 사업이 망해 묻거나, 그러면 모든 것이 어디가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돼요. 나는 병원 침대에 있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나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금요 철야기도를 했대. 금요 철야기도 했대. 간증을 하시는데 죽었던 자기 자식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죽어서 어머니 집을 갔는데 계단이 2개 없더라. 나는 그것이 아주 20년 전인가 그러는데 그 가슴에서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먹었는데 그분만 안가.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주일을 2번 걸렀대. 하늘나라 가니까 계단이 2개가 없더라니까.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표징, 에스겔서의 표징, 증거가 있는가? 출애굽기 20장의 표징, 증거가 있는가? 나는 에스겔서 46장 하나님 날에만 하나님 문이 열려.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만 열려. 에스겔서 47장 1절,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이 시간에 앉았으면 은혜가 와. 무엇이 와? 은혜가 와. 은혜가. 그것이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내리는 물과 같아. 그러는데 이 물이 가면 나무가 선대잖아. 바다에 가면 고기가 산대잖아. 48장, 에스겔서 48장 끝절, There is road.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더라. 예배할 때 여러분 약속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주의를 범한다고 그래. 범한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말은 예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그래. 축복의 문을 28장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지 나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이 2가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